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읽는 말씀, 성경입니다. 듣는 말씀, 설교입니다. 그리고 보는 말씀이 성례식입니다. 그래서 성례식 세례를 베푸는 걸 보면서 자신의 세례 받았을 때 그 감격들, 신앙들 다시 점검하고요. 또 성찬 떡과 잔을 보면서 또 참여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는 말씀은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읽으시고 오늘 보는 말씀을 성례식을 통해서 많이 듣고요. 오늘 이 듣는 말씀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는 말씀 가지고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은 첫 번째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나타나심이 우리 28절 처음부터 되셨고까지입니다. 중간에 거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예, 거기까지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후 부활하신 거기까지가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두 번째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제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한 번 딱 제물 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첫 번째 나타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속물이다,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십자가라는 제단에 제물로 드리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 제물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심은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되셨고 다음에 그 다음 뒷부분 읽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와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심이 뭐냐면 재림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습니다라고 막 큰 찬송을 막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심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심은 구원받은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심을 생각할 때 첫 번째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제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 그날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과 두 번째 나타나심 사이에 서서 첫 번째 나타나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데 그 두 가지를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심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는 심판받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 나타남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130년 전이죠. 그때 20대 중반에 미국 선교사 2명이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입니다. 20대 중반에 26살, 27살 정도 됐죠. 그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기도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 젊은 선교사들이 기도를 드렸냐면, 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도착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사망의 쇠사슬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오는 우리나라 땅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을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광명과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처음 생면부지의 땅을 밟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는 초석을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이제는 첫 번째 나타나심의 감격과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멀리 퍼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꼭 품으시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일주기입니다. 그토록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해오고 성금도 모으고 조문도 하고 또 특별법을 위해서 서명도 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또 그 장소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또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분도 있는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또 그런 특별법도 뭐 변한 것이 없고 유가족들이 종북 세력으로 몰리고 또 너무 욕심쟁이들로 지금 몰리고 있고요. 인양도 안 돼 있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이 9구나 있고요. 도보 행진하며 여기저기 호소하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약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힘닿는데도 그들을 도울 것을 또 응원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연약한 생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실천하신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에 힘을 쏟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셔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